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21절. 성경을 찾으셔야겠죠? 욥기 1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죠? 예, 762쪽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학교에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가 송년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 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쪽에 무슨 저기 여고생들이 와 있는 것처럼 뭐가 좀 제잘 막 하시더라고요. 여고생들이 그냥 방학하기 전에 막 그런 분위기,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자,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한 해를 잘 매듭이 짓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으로 매듭을 지을까요? 감사로 매듭을 짓자.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잘 매듭.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속상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고나 불행을 당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가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다시 반전하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걸음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인생의 주인공을 살자.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그 안타까움이나 불행이나 그 사고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 묶여있는 사람들, 그 묶여있는 일들을 우리가 풀어헤치자, 용서하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발목이 묶여버리면, 과거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될 것이고 이웃들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고 새로운 새해는 힘차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송년주일 마지막 주말인데 참 여러분도 바쁘실 텐데 밖에 나가보면 연말에 주말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죠? 모임 무슨 막년에 무슨 막년에 송별에 많잖아요. 참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또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신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멋진 마무리, 멋진 새해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일은 끝났다 하는 말을 비유해서 쓸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저 지방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외세에서 침입이 있을 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중앙에서 이제 장군을 파송해서 내보내서 그 지방에서 무슨 밀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정리하고 해결을 하고 또 외적이 침입해오면 그 적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앙에서 파송한 장군이 잘 해결하고 돌아올 때 이제 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중앙으로 들어올 때. 그런데 그 들어올 때 모든 부대들을 다 해산을 시키고 장군도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이 지금 있는 정권에 이거는 항쟁을 하고 대항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는 다 무장을 해제하고 장군이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 전통, 그런 법규가 있는데 그 룰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그가 들어오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정관들이 모여서 이제 이 원로들이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제 막 들어오니까 막 다 해치우고 결국은 이제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루비콘 강의 이야기를 왜 제가 꺼내냐면 이제 그 강을 건넌다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도 찬송가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천국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의 요단강. 진짜 요단강 건넌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갖는 거죠. 올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은 장군들이 그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건너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건널 수도 있지만 이 요단강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건너야 하는 강은 모든 것을 다 해제하고 건널 수밖에 없는 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믿음 좋은 분들은 내가 죽을 때 관 속에 성경책 넣어달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저는 이제 입관을 늘 참석한다 그랬잖아요. 입관을 집례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입관을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 장례사들이 막 입관할 때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권사님이요 이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요 돌아가실 때 성경책을 꼭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책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을 하더라도 또 땅에 묻더라도 이게 어떤 건 가죽이기도 하고 비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화장할 거니까 성경책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책 넣어드려요. 성경책을 넣어드리지만 여러분 다 타버리고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지 남고 가져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욥기에는 뭐라 그래요? 1장 21절에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죠. 루비콘 강은 건넜다가 왔다가 건너가기도 하고 또 갈 때 무기와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인생의 요단강은 건너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한 번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젊다고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매듭을 지고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그래 언젠간 우리도 이렇게 내 인생을 매듭 지을 때가 오지, 마감할 때가 오지, 그리고 새로운 천국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때가 온다고 하는 생각들을 이쯤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알몸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고 주님 앞에 서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만나면 이것은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물어보지 않을까? 너 이 땅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살았냐? 얼마나 많이 이거는 안 물어보시겠지만 제 생각에 주님 앞에 서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알몸으로 서지만
주님이 너는 저 강 건너에 사는 동안에 너는 몇 명을 전도하고 왔냐, 몇 명의 생명을 구하고 왔냐, 이거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도 보냈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 관심은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 주님 앞에 서면 그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그래 강 건너 저쪽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구원하니라고 걸었던 그 길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냐, 구원했느냐, 그 길로 안내했느냐, 이거는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왔을 때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하고 감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세훈이가 항상 전도를 많이 했는데 세훈이는 주님 앞에 가면 아마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가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전에 있을 때 고등부에 그 학년만 애들이 제일 많아요. 다 세훈이 친구들이에요. 세훈이 좋겠다. 얘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졸잖아요. 딴 생각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걸 물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갔다 왔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눴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잘 안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도 잘 알아야 되죠. 또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 현열 씨 칠판 좀.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 잠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죠. 자, 우리는 그동안 신약을 공부했어요. 신약을 공부했죠. 신약에는 큰 세 개의 모둠, 세 개의 그룹으로 성경을 구분했습니다. 뭐 그 칠판 보실 거 없죠? 칠판 알아서 다 올 겁니다. 안 보셔도. 큰 역사의 이야기, 또 체험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의 이야기, 이렇게 있다 그랬죠. 자, 기억나시죠? 뭐 안 나셔도 또 공부하시면 돼요. 역사의 이야기, 체험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의 이야기. 구약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죠. 신약을 구분할 때. 그래서 이 역사의 이야기에는 어떤 성경책들이 있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체험의 이야기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언의 이야기는 한 권 달랑 있었죠. 뭐죠? 요한 계시록.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또 체험의 이야기는 13권 플러스 8권 해서 21권.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하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13권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이렇게 8권. 이건 체험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들인데 믿음과 삶의 이야기를 세워가는 그 서신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의 이야기에서 총 27권의 성경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 나눠본 성경을 우리가 또 12시대로, 구약처럼 12시대로 또 나누었었죠. 12시대 기억나세요? 12시대 처음에 복음서 4권,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교회의 형성 시기, 그렇죠? 교회의 형성 시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또 4차 전도 여행, 그리고 5차 전도 여행, 그리고 후기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세상의 끝, 종말 시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시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들어갈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교회 형성 시기는 사도행전 1장, 얘가 자꾸 이렇게 흔들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1차 전도여행은 13장부터 15장. 2차 전도여행은 16장부터 18장. 3차 전도여행은 19장부터 21장. 4차 전도여행은 22장부터 마지막 28장. 그리고 5차 전도여행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충분히 다녀온 전도여행이다. 그리고 후기 사도와 끝이라 이렇게 했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성경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얘기로 기록되어 있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쓴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쓴 성경책은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4차 전도 여행은 감옥에 있을 때의 4권의 성경책이었죠. 뭐였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들이 있다 그랬죠. 뭐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1차 전도 여행은 몇 권 썼어요? 1권. 2차 전도여행 때는 2권, 3차 전도여행 때는 3권, 4차 전도여행은 4권, 5차 전도여행은 3권인데 여기에 5개 운율이 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후기 사도가 보태줘서 이렇게 맞췄다 하는 거, 우리가 막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후기 사도들의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 시대의 야고보서, 후기 사도들의 시대에 히브리서, 요한 1, 2, 3,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 계시록. 그래서 성경은 모두 27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1차 전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떤 성경책을 에베소서를 봤다. 그러면 이것은 옥중에 있을 때 4차 전도여행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2차 전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막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번 가볼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이 또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새로워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잠깐 한 10분만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이 복음서, 이 12시대를 우리가 지도를 보고 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도 공부하고 저렇게도 공부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자,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지중해 바다예요. 대해라고도 하죠. 지중해 바다에, 이렇게, 뭘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쪼로록 내려오는 강은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 이 강이 모여가지고 강물이 모여있는 강은 무슨 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나일강이 있고 이렇게 홍해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는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요 지역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오른편으로가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가서 갈릴리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말라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어른들은요, 벌써 이제 말라기니까 딱 알아. 이 포로 후기에 다시 돌아와서 쓴 예언서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성전을 짓고 정신 차리자 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크게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막 이런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지, 포로 후기인 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이게, 그죠? 장로님 다 기억나시죠? 네. 예. 아시잖아요. 예. 권사님 나시죠, 다? 네, 권사님 다 나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그 얘기 우리가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고. 자, 이 구약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오른쪽 편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신약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 왼쪽 편, 서쪽이 그 지리적인 배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전부 이쪽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만 얘기하려고 해요. 복음서는 뭐뭐 있어요? 복음서는 뭐뭐 있어요? 졸리니까 자꾸 얘기할게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연 배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거니까. 그런데 그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 그림을 크게 그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딜까요? 네? 민지야, 크게 해줘. 괜찮아. 지중해예요, 지중해. 지중해처럼 안 생겼나? 자, 이게 좀 크게 그리는 거예요. 자, 지중해예요. 그러면 요건 뭘까요? 네, 풍선은 뭘까요? 갈릴리 호수죠. 예, 이렇게 쭉 내려오면 요건 뭘까요? 요단강. 자, 여기에 벙어리 장갑은 뭘까요? 사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요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요 지역은 이렇게 3등분을 나눕니다. 3등분 나눠요. 그래서 요 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지역이다, 그렇게 불러요. 들어보셨죠? 갈릴리, 따라합시다. 갈릴리. 네. 자, 또 요 남쪽을, 사해 주변의 남쪽을 유대 혹은 유다 지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갈릴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동네 이름 나오고 막 그래요. 또 유다 땅에 어디 동네 나오고 이래요. 요 가운데를 뭐라 그럴까요? 사마리아 땅이다, 그렇게 말해요.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요 지역이 전부라는 거예요. 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갈릴리 땅이라 그래요. 갈릴리 땅. 여기는 사마리아, 여기는 유대 땅.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여러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어디요? 예. 예수님이 주로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냈으니까 예, 요 위쪽 어디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의 가나. 갈릴리의 가나. 또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갈릴리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뭐 웃자고 저짜고 얘기하면서 뭐 네 믿음이 어쩌고저쩌고 하셨던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 가버나움. 아니 가이사라 빌립보 가버나움. 또 귀신을 내쫓은 가다라, 거라사, 전부 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갈릴리 가나고요. 여기는 가버나움이고요.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고요. 여기는 가다라, 거라사 지역이에요. 이게 전부 어디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가나도 있고요. 가버나움도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고요. 여기는 가다라도 있고요. 여기는 거라사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갈릴리는 우리가 외우기 힘들까 봐 전부 기역으로 이름을 고쳤대요. 헷갈리지 말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기역으로 나오는 단어는 전부 어디일까요? 갈릴리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뭐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 맞아 갈릴리 지역. 그래 여기에 이게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에서 이게 빙산이거든요. 물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요. 물의 근원지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을 타고 나가. 여기가 높고 여기 지형이 낮아요. 여기는 지중해보다요. 이쪽은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가 높고 유대 땅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모인 곳이 빠질 데가 없어. 그래서 사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물이 짜잖아요. 염도가 높고.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막 들어가서 막 둥둥둥둥 뜬다 그러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자네는 혹시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구나. 개를 들자고요. 예, 개를 들자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그 그리스 땅이 있고, 여기로 넘어가면 이탈리아도 있고, 여기가 좀 터키잖아요. 개를 들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두 다리 건강할 때, 예? 가슴이 뜨거울 때 한번 성지순례도 가고 또 여행도 하고 그래야 또 가까워지잖아요. 개를 들자고요. 예. 자,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 조금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엠마오는 여기가 엠마오예요. 여리고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리고? 들어보셨죠? 여리고는 여기가 여리고예요. 예. 대표적인 도시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가 또 이렇게 잘 아느냐? 유다 땅에는 예, 예루살렘이 있고, 요거 이응을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아니고. 예, 여리고도 있고 또 엠마오도 있고 전부.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전부 이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엠마오 얘기가 나오고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면 지금 저 갈릴리에 저 밑에 있는 유대 땅 그 근처 어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요한복음 4장 이후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수가성은 요 가운데 땅은 어디예요? 무슨 땅이에요? 땅 이름이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면 수가성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왜요? 시옷이니까. 그래서 수가성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왜? 사마리아 땅이니까 이름을 시옷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거 딱 하는 거는 베들레헴만 좀, 베들레헴은 우리가 비읍으로 땅을 분해를 안 해놔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로 그냥 들어갔어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첫 글자 초성을 따라가더라고요. 외우기가 쉬워졌죠. 그러면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지도로 그림을 머리에 한번 딱 그려보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어디? 갈릴리 가나가? 그럼 북쪽이네. 그럼 갈릴리 그 주변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더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기억이 나요. 자, 예수님의 활동 지역은 요 160km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곳을 넘어서서 여기에서부터 안디옥에서 시작해 갖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막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엄청 황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지역 안에서 했지만 너희들은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더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주님의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한번 우리가 도시와 함께 같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전도 여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